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삼위자가 됩시다. 강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8차 특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뭇거리는 신앙인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빌립은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쭉 만나봤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같이 벳세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글 이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빌립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리포스라는 헬라어 이름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영어 이름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이름 놔두고 또 이렇게 닉네임으로 붙이는 이름들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의 아버지는 당시 이렇게 엘리트 그룹에 있었든지 혹은 이제 외국 문물에 나름 밝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빌립은 이게 분석적이고 또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일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한 명의 제자가 더 있었지요. 그가 빌립입니다. 그때 빌립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쭉 한눈으로 살피더니 단박에 견적서 한 장 딱 내놓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계산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척척 계산을 해내니 말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립도 이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이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까지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분인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입니까? 이 대목에서 만일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복잡할 게 없어요. 야야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야. 가자. 이렇게 끝났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만났다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분이 이분인 것 같아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빌립식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거리들을 잘 찾아내고 있고 그래야만 빌립은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다지 큰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빌립의 고백 속에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하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는 것이죠. 아직도 결정적인 확신이 부족한 상태. 그것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본문으로 가셔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장은 빌립이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의 기록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따라서 그때 뭔가 주저하는 듯이 보이는 거, 그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조금 갸우뚱거리고 정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아직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시간들을 길게 가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를 알아도 잘 알아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9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이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요청을 듣고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빌립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빌립의 믿음은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보다는 훨씬 더 자랐어야 했다는 것이죠. 많이 자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보여준 건 뭔데요? 그동안 가르쳐 주신 건 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또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셔야 돼요. 머뭇거리는 신앙인 빌립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꼼꼼하기까지 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점 때문에, 그런 성향 때문에 빌립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처방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분석 잘하고 계산 잘하냐? 그럼 너 가서 수학 공식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풀어와. 그러면 믿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괜히 긴가민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너 가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빌립을 향한, 그것도 머뭇거리고 있는 빌립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라는 영적인 식을 붙잡고 제8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는 무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교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이 단어를 아주 신비스럽게 혹은 신령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해석을 듣다 보면 이게 더 아리송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게 영적이에요. 나아가서 생명력을 갖고 있을 때 영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뿌연 뭐가 보이는 것처럼 뭔가 그냥 신비스러운 일들, 그것들을 막 쫓아가는 것이 영적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너무나 쉽게 건물이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야말로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지은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쉽게 좋은 교회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물어볼까요? 건물이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건 역시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사지요. 그래서 부흥이 곧 사람들의 숫자로 설명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고 얼마든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질문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프로그램, 제자훈련, 묵상이나 무슨 폭발, 과정,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모든 경우들이 다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적인 것은 좋은 교회의 확실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좋은 교회의 기준이 외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영적인 원리를 열심히 공부해도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좋은 교회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답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의 끝에서 제 말이 확실한 해답이라고 여겨진다면 앞으로는 그 해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해답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여기에 있는 나, 여러분은 다 여러분 각자예요. 나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열매 맺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진짜 운명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나의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으로, 내 마음 안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영의 흐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대부분에게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모순된 듯이 들리지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저 물질에 기반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흐름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물질의 무와 함께 있고 없음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좀 여유롭고 풍성해지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받는 은혜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면 조금만 손이 비면 그때부터는 다시 바닥을 칩니다. 이번에는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주 쉽게 그 영혼이 주님을 접촉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만나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사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요, 영적인 체험이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이 세상 물질 세계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강단들이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대목이 이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도 그래요. 그러한 반성과 함께 자주 할 수만 있다면 항상 나의 영을 깨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회,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봤지만 그의 똑똑함이 오히려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분석적인 능력이 세상을 사는 데는 아주 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빌립에게 주님은 아주 단순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목적으로 아무런 실체도 없는 걸 믿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그것도 못하겠거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응사 여러분, 이 새벽에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처럼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거리가 떠나고 사업도 자녀들도 잘 되고 질병도 고침받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제목도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거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저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건물이 훌륭하고 좋으면 좋지요. 신앙생활 하기도 여유롭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 찬송에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진짜 알미 없는 것이죠.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존재 목적을 제대로 또 확실하게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용사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일들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복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